에스라 제1장.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드르다색에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워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그 수는 금 접시가 30개요 은 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개요 금 대접이 30개요 그보다 못한 은 대접이 410개요 그 밖에 그릇이 1000개이니 금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제2장.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 도로 돌아와 각기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스라야와 르엘라야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발과 비그웨와 르훔과 바아나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 바로스 자손이 2172명이요 스바디아 자손이 372명이요 아라 자손이 775명이요 바한모압 자손 곧 예수아와 요압 자손이 2812명이요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삿두 자손이 945명이요 삭게 자손이 760명이요 바니 자손이 642명이요 브베 자손이 623명이요 아스갓 자손이 1222명이요 아도니감 자손이 666명이요 비그베 자손이 2056명이요 아딘 자손이 454명이요 아델 자손 곧 히스기야 자손이 98명이요 베세 자손이 323명이요 요라 자손이 112명이요 하숨 자손이 223명이요 깃발 자손이 95명이요 베들레헴 사람이 123명이요 느도바 사람이 56명이요 아나도 사람이 128명이요 아스마웻 자손이 42명이요 기랴다림과 그비라와 브에롯 자손이 743명이요 라마와 게바 자손이 621명이요 믹마스 사람이 122명이요 베델과 아이 사람이 223명이요 느보 자손이 52명이요 막비스 자손이 156명이요 다른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하림 자손이 320명이요 로드와 하딧과 오노 자손이 725명이요 여리고 자손이 345명이요 스나 자손이 3630명이었더라. 제사장들은 예수아의 집 여다야 자손이 973명이요 임멜 자손이 1052명이요 바스훌 자손이 1247명이요 하림 자손이 1017명이었더라. 레위 사람은 호다위야 자손 곧 예수아와 간미엘 자손이 74명이요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 자손이 128명이요 문지기의 자손들은 살룸과 아델과 달문과 악국과 하리다와 소베 자손이 모두 139명이었더라.
느디님 사람들은 시하 자손과 하수바 자손과 답바옷 자손과 게로스 자손과 시야하 자손과 바돈 자손과 르바나 자손과 하가바 자손과 악굽 자손과 하갑 자손과 사물레 자손과 하난 자손과 깃델 자손과 가할 자손과 르아야 자손과 르신 자손과 느고다 자손과 갓삼 자손과 우사 자손과 바세야 자손과 베세 자손과 아스나 자손과 무우님 자손과 느부신 자손과 박북 자손과 하그바 자손과 할훌 자손과 바슬룻 자손과 무히다 자손과 하르사 자손과 바르고스 자손과 시스라 자손과 데마 자손과 느시아 자손과 하디바 자손이었더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은 소대 자손과 하소베렛 자손과 브루다 자손과 야알라 자손과 다르곤 자손과 깃델 자손과 스바디아 자손과 하딜 자손과 보게렛 하스바인 자손과 아미 자손이니 모든 느디님 사람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이 392명이었더라. 델멜라와 델하르사와 그룹과 아단과 임멜에서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조상이 가문과 선조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 밝힐 수 없었더라. 그들은 들라야 자손과 도비야 자손과 느고다 자손이라 모두 652명이요 제사장 중에는 하바야 자손과 학고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한 사람을 아내로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을 따른 자라.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얻지 못하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방백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요 그 외에 남종과 여종이 7,337명이요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이요 말이 736이요 노새가 245요 낙타가 435요 나귀가 6,720이었더라.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힘자라는 대로 공사하는 금고에 드리니 금이 6만 1,000다리기요 은이 5,000만에요 제사장의 옷이 100벌이었더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 몇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고 이스라엘 무리도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라. 제3장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7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새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7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 여호와의 성전지대는 미처 놓지 못한지라.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요빠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매 이에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과 간미엘과 그의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헤나닷 자손과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하니라.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에 기초를 놓을 때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제7편 다윗의 식가연.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들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그가 웅덩이를 파만드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오늘 우리가 은혜받을 하나님 말씀은 에스라서 1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입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인생은 해석이다 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보람 있을 때가 언제냐 하면 내가 기도했던 일이 이루어졌을 때입니다. 기도했던 대로 사람도 만나고 기도했던 타이밍에 일이 이루어지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며 지금 내 곁에 계시는 것과 같은 전율과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지만 같은 일이라도 기도하지 않은 사람에게 일어난 일은 아무런 감동도 줄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그저 우연히 일어난 일일 뿐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흔히들 인생은 해석이라고 이야기하나 봅니다. 해석하기에 따라서 어떤 일은 하나님의 응답과 선물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저 우연히 일어난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인생을 해석하는 사람과 해석할 필요가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해석하는 사람에게는 모든 순간이 다 선물 같습니다.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거기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며 매 순간 감사하며 살게 됩니다. 하지만 해석하지 않는 사람은 인생에 아무런 의미도 찾지 못하고 자기 자신도 그저 우연의 산물일 뿐이라고 생각하며 무미건조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나의 삶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은 느낄 수 없는 하나님의 숨결을 느낄 수 있을까? 앞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것을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이 필요합니다. 되어질 일을 위한 간구를 담은 기도와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한 기록된 성경이라는 말씀이 있어야
우리는 비로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기도와 말씀이라는 기준점이 없으면 어떤 일도 해석될 수 없습니다. 그 일은 그저 일어난 일일 뿐 아무런 감동과 의미를 줄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역시 역사적 사건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럼 에스라를 포함한 포로기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으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성전이 파괴되었으며 거의 20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렇게 남유다가 멸망한 지 70년이 지났을 무렵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중동의 새로운 강자로 급부상한 나라와 왕이 등장했으니 바로 페르시아라는 나라와 고레스, 일명 키루스라는 왕이었습니다. 키루스는 성경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왕이지만 사실은 세계사적으로도 더 유명한 왕입니다. 그는 다른 왕들과는 다르게 피정복민을 학대하거나 약탈하지 않았으며 정복자든 피정복민이든 인간 고유의 권리가 있다고 믿었던 매우 민주적인 왕이었습니다. 성경에도 고레스의 그런 너그러운 모습이 남아있는데요. 오늘 본문 3절만 다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아멘. 여기 보면 고레스가 바벨론에 끌려온 유대인들을 자국으로 돌려보내며 했던 말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만 보면 마치 고레스가 하나님을 믿고 유대인들에게만 특혜를 준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고레스는 유대인들에게 그러했던 것처럼 다른 민족들에게도 똑같이 이런 문서를 내렸습니다. 그 땅의 모든 포로를 해방시켰으며 자국으로 돌아가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 살아도 좋다는 그런 선포를 했습니다. 이처럼 고레스가 한 일은 모든 민족을 위해 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에게 이 사건은 매우 의미가 있는 해석이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고레스의 이런 결정들, 심지어 그의 이름조차도 이미 수백 년 전에 예언되었던 기록된 말씀으로 예고된 사건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본문 1절만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아멘. 여기 보면 고레스의 결정은 이미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선포된 일이었다고 합니다. 정말로 그럴까요? 제가 이 예레미야서 29장 10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이처럼 예레미야는 앞으로 되어질 일을 정확하게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이 정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에게 이 사건은 단순한 해방이 아닌 것입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일이었으며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생각하고 버리지 아니하셨음을 증명하는 사건이라 생각된 것입니다. 다른 민족들은 그저 너그러운 고레스를 칭찬하지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던 사람들에게는 그 너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성도란 인생의 의미들을 해석하는 사람이며 모든 순간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고레스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과 이유가 있다라고 믿는 사람, 또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까지도 하나님은 나를 위해 미리 예비하셨다고 믿는 사람, 바로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성도인 것입니다. 그런 인생이 어찌 아무런 목적과 의미도 없이 살 수 있겠습니까? 지금도 하나님께서 나를 주목하고 계시고 나를 위한 큰 계획이 있다고 믿는데 어떻게 세상 사람들처럼 죄와 타협하며 나의 욕심대로 마음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성도는 인생의 기준을 말씀과 기도로 놓고 인생을 해석하려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그저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인생을 살지 않고 말씀과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흔적을 발견하는 그 기쁨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의미 있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더 많은 말씀, 더 깊은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발견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창세전부터 우리를 아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신앙이 없어 방황할 때에도 우리를 구원하시려 일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동행하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주님의 임재를 때때로 망각하며 살 때가 많습니다. 마치 내 인생은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것처럼 아무런 목적과 의미도 없는 것처럼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사랑의 주님, 한 번뿐인 우리의 인생 아무런 목적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는 주님의 발걸음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속에 남겨놓으신 주님의 발걸음을 보고 주님을 따라 순종하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인생의 의미를 찾는 인생,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말씀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달라고 기도합시다.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나의 달려갈 길과 행할 바를 알려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웃과 성도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우리 우동라 성도님과 김홍 집사님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 천정부지로 치솟는 물가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이웃과 소상공인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얼마 남지 않은 전교인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 단단한 공동체가 되게 달라고 또한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